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아볼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는 순간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사람은 12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안수기도 받으시잖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안수기도를 할 때 12명의 성도들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안수기도를 할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이 12명 뿐이었을까요? 그래서 12명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12명만 모여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12명의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방언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수 기도 해준다고 하니까 머리 디밀고 안수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냐면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2사람은 내가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은 거야.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안수기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니까 나와서 안수기도 받은 것 아니었을까? 바울이 12명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능력이 충만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바울이 안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안수하는 사람은 물론 내가 안수기도 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안수기도 해줬을 것이고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수기도를 하든 안수기도를 받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행하여져서는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바로 죄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12명의 성도들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안수기도를 받았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고넬료 집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기에 대하여 창세기 저자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지만 히브리 저자는 11장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하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은 당신의 의지대로 임할 사람에게 임하시고 떠나갈 사람에게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단지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월사기도 할 때 안수기도 받잖아요.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 받아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마음하고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 받아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순종할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뭐 안식이 될 때 뭐 불이 뭐 내게 떨어지고 뭐 내 마음이 뭐 뜨거워지고 뭐 어떤 진동이 일어나고 그런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내가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만 보고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안식기도 하면 어떤 내게 뭐 이상한 표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식기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되어진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못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돼,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 늘 가르쳐주는 거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뿌리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바보 천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예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그러니 내가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런 결단이 없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 받아요. 근데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지혜를 주실까?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식 월사 기도를 마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식기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안식기도 하시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고백하면서 그리 될 줄을 믿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식기도 받는다고 나와서 받으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받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식기도를 받았지만 12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방언했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안수기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